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52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은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받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데 그리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하셨는지를 알아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하는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면 어느 정도나 행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너희들이 술이 취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세례가 무엇이고 할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고 예수를 생각만 해도 감동이 내 가슴에 넘쳐야 합니다. 죄인은 예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는 하나의 서부가 되지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 성도는 예수만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의로워지려고도 하지 않고 또 무슨 선한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는 데 있어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지식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 한계를 느끼고 있고 좀 더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전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 방해하는 설교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만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식은 부족할지라도 구원론에 있어서만은 방해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기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비극적인 일은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거야 하는 그가 구원을 방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문을 막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막고 너희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문을 막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존경을 받고 저 사람은 참 목사야 라고 하는, 그리고 저 교회는 바른 교회야 라고 하는 그곳에서 천국문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실 사람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천국문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시대도 복음 있는 자들을 세우시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천국문이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했는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역시 지금도 똑같이 뒷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오히려 그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보는 눈으로 분별을 하지 말고 영의 지혜로서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가 참 목사라고 한다면 그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행동이 선한 일을 한 것이지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그런 선한 일은 이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어리석습니다. 누가 참 의로운 일을 하면 그 행위를 보고 마치 그가 진리에 있는 것으로 단정을 지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입니다. 행위가 좋은 것과 진리가 있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행위를 보고 마치 자기가 바로 분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 행위였고 그 행위를 보고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따라갔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로 분별을 하고 있다고 믿었기에 역시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반드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아무리 좋아도 진리가 없을 수 있고 또 행위는 개차반인데도 진리가 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위도 좋고 진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위를 보고는 종교적인 행위를 보고는 그가 진리에 있는지 없는지 분별이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다 소홀히 해도 괜찮지만 영혼의 문제만은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게을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인들은 너무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도 태평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그 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고 또 그것에 모든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 물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는 성도는 다릅니다.
그들은 행위보다 지혜를 더 사모하고 있고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지혜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본문 8절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는 사람은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을 알면 절대로 속지 않지만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는 사람이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절대 모릅니다. 육적인 것은 나중에라도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설령 속아도 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문제만큼은 다릅니다. 자기 생명을 마치는 그날까지도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속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속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 좋은데 영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육의 문제는 기회가 없어도 영원히 살면 됩니다. 그러나 영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는 것만 헛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곳에는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헌신, 봉사, 사랑 등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도 모든 것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헛된 것을 안 헛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안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전혀 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헛된 것을 알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헛된 속임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것에 속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의 유전이고 초등학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초등학문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도 그것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초보에 빠져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를 쫓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행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쫓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쫓으려 하기보다는 율법의 행위, 초등학문을 쫓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고 거의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속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속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합니까? 하물며 세상 것도 그런데 영의 문제를 속고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좀 속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어쩌면 속고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문제를 속으면 그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거지가 와서 속인다면 여러분이 속겠습니까? 절대 안 속습니다. 속이는 자는 늘 그랬듯이 눈 뜨고도 속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속는 자는 자기가 꿈에도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나중에 다 속고 나서야 내가 속았구나 해보지만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어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본문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몸이 되어서 충만하게 머물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철학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이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머물러 있으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보다는 예수만 믿어서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바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는, 그 율법으로는 신성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행위로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섞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안에서 우리도 신성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충만해지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있는데도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것을 내 행위로 채우려 하다가는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성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세요. 내가 예수와 한 몸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인 율법은 내 스스로 신성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하나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신성에 충만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을 봅니다.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는 표징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육체의 표징입니다. 아직도 율법에 속한 이스라엘은 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할례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를 성경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육체로 표징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지금도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키는 주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표징으로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표징을 나타내면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표징을 나타내면서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징들이 얼마나 초등학문적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나타내려고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육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자체가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초등학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직도 유구의 시대인가 영의 시대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자기 육체로 할례와 같이 표징을 내려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 딴에는 참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육체의 할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징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몸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례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그런 할례를 통해 자기 몸에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가 초등학문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보이는 우리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로마서 2장 29절을 또 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할례는 어디에 합니까? 표면적 유대인은 육체의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인 우리 성도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티를 육체로 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티를 내게 되면 목이 곧아진다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할례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라고 티를 내는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할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인들은 그런 티를 내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런 티를 안 내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할례자가 되지 마시고 이면적 할례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와 나는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이듯이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세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례는 예수와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식적인 세례도 필요하겠지만 이 세례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으로 의롭고 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도 역시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표면적 할례나 또 초등학문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가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고 그가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역시 살아남으로 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이것을 자꾸 육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육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육의 일과 영의 일에 대해서 혼동을 하게 되면 그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표면적인 유대인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영의 일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으로 충만해지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죽었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입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평생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냄으로 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났고,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져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또이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여러분 죄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같이 할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또 이 세상의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모든 죄는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한 번 죽었는데 다시 또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의미는 바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도 않고 또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영의 일로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죄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의 죄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앞으로 질 죄에 대해서도 역시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을 보면 아직도 자기들이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고, 죄를 지면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정죄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짓는 죄도 여러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내일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죄에 대해서 정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 놓고 죄를 짓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 놓고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로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도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말이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없애는 것을 도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을 완전히 도말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율법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의문에 쓴 증서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어느 한 가지의 율법이라도 그 모양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선하고 의롭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율법을 죽여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율법을 다시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율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율법 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살리면 내가 죽고 율법을 살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마치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선하고 이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또 율법을 통해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 미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고 또 율법의 무거운 몽해를 벗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문에 아직도 매여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율법을 왜 버려야 하는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율법의 정죄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믿지를 않고 아직도 율법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도 이 세상 철학과 초등학문을 가지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할례를 교인들에게 보이도록 요구를 하고 서서히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율법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초등학문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것을 도무지 믿지를 못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오늘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육의 일로 자꾸 영의 일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의 일이지 육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로 알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기셨으면 여러분 나도 이겼습니다. 내가 예수와 한 몸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는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것이 내 승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을 정확하게 분별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 들으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바로 믿고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